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어제 아르티스 심어주 정기음악회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12회 정기음악회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고 이 목사님과 사모님 수고 많으셔서 박수로 격려해드리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 은혜 받았습니다. 영성께서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지 이번에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영성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네 분과 또 영성교회 장로님, 권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에는 밭을 사라고 했는데 땅을 사라는 제목으로 오래 기억하시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어요. BC 587년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사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왜 밭을 샀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밭을 샀습니다. 밭을 사게 된 영적 의미와 축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대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유다왕 시드기야 10년이었습니다. 즉위한 지 10년이죠. 바벨론왕 느부갓네살 18년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9년 말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의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겹겹이 포위를 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활동과 처지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27년경부터 40년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왕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밭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베냐민 땅인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땅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면 그 땅을 사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유스러운 몸이 아니고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이 찾아오면은 밭을 사라고 하면 밭을 사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촌 하나멜이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지금 표현으로 말하자면 면회를 왔습니다. 찾아와서는 밭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베냐민 땅인
아나도스에 있는 땅은 바벨론이 점령한 땅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땅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 소용도 없는 땅을 사두라고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점령지 땅을, 이미 빼앗긴 땅을 사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동대문 교회 터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용한 지가 12년이 넘었습니다. 아나도스에 있는 하나만의 땅처럼 이미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미 점령된 아나도스의 땅, 바벨론이 이미 침략해서 점령한 땅, 그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촌이 찾아왔을 때에 그 땅을 산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이 성질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5년간 이한식 목사님 영성교회에서 동대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미 수용된 땅인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은, 도입해 보면은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서 베냐민 지파의 땅 아나도스를 점령지 땅을 사라고 하면 사도라는 말씀대로 사촌 하나멜이 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있는 지하 감옥에 쉽게 표현하자면 삶 속에 가두었는데 와서는 건강하시냐고,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시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은 없지만은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은 17세겔 현 시가로 500만 원을 주고 그 밭을 증여를 세우고 매매 증서를 받고 그 증서를 땅 문서를 토기 항아리에 담아서 봉인하였습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오래도록 보존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가 땅을 산 때가 언제입니까?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이 멸망받기 1년 전인 BC 587년에 매매 증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땅 문서를 토기 항아리에 담아서 봉인하고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오래도록 보존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도스에 있는 이 바소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벨론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서울시에 수용된 땅입니다. 옥중에 있는 예레미야에겐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이 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밭을 산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밭을 사 두었기에 그 밭은 예레미야의 소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 때문에 사람들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땅을 사두었기에
아나도서에 있는 땅을 사두었기에, 점령지 땅을 사두었기에, 빼앗긴 땅을 사두었기에, 바벨론에게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가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간 후에 해방과 귀환이 있게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나도스의 땅을 사두었기 때문에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가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이 제정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싸게 샀는데 제가 현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3조 원에 샀습니다. 미국도 정정이 안 좋은 남북전이 끝나고 몇 해가 지난 후였고, 러시아는 참으로 1867년 재정난과 전략적 우려가 있어서 알래스카를 미국에 720만 달러, 지금 돈으로 3조 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사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매매 배경과 과정을 잠시 전해드리자면, 러시아 제국은 크림 전쟁 이후에, 크림반도 아시죠? 재정적 어려움과 영국과의 경쟁, 그리고 알래스카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 주도로 협상에 나서서 1867년 3월 30일 날 미화 720만 달러에 알래스카를 매매하였는데, 미국도 남북전쟁을 치른 후라서 참으로 그때가 1861년 아닙니까? 크림전쟁은 1853년부터 1856년간 있었습니다. 알래스카는 한국의 17배나 되는 큰 땅입니다. 50개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석유와 지하자원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아직까지 후회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미국은 그때 당시 남북전쟁을 마치고 나라가 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도 전략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불모지 같은 알래스카를 사두었는데 나중에 전략적으로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석유와 지하자원이 많이 묻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옥에 갇혀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사돈 것처럼 수용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나도스의 땅을 사두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와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BC 531년 파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이듬해에 유다인들 예루살렘 거민 49,000 몇백 명을 수르바벨과 함께 금은 보화를 주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돌려보낸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고레스왕 같은 분이 나타나서 이 성지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동대문교회 터뿐만 아니라 4,200평이 회복되어서 할렐루야 우리가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분 뒤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 어머니가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말씀드렸더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메시아의 때를 앞당겨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물을 아구까지 세우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의 때를 어머니와 마리아를 통해서 앞당겨서 가나 혼인잔치에 첫 번째 기적이 났던 것처럼 이 동대문교회 터에 주님의 그 해가 다시 회복되는 그 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당겨주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